오늘 오전 시간에 좀 서론 나가다가 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이동희 목사님을 통해서 선교에 대한 도전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니다. 우리 한국의 50% 60% 하는 교회가 연초에 제가 한 200개 될 거라 그랬는데 제가 또 이게 그 모든 집회에 이렇게 나가서 느껴진 한 300개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미주 교회에 여기 와서도 몇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 참 교회 그 예산을 대폭으로 해서는 교회에 목사님들이 저를 만나주시면서 그래서 지금 한국의 이런 경향이 자꾸 이 젊은 목회자들이 개척을 한다든가 기성교회도 이게 탈바꿈을 해가지고 50% 60%라는 교회들이 좀 자꾸 늘어납니다.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이고 그래도 참 어려움이 없다고는 것이 기적이 아니에요. 원래 교회는 그래야 되거든요. 또 하나 제가 여기서 그런데도 50% 60%를 선언하고 나간 교회 가운데 좌초당한 교회도 있습니다. 방해 요소를 극복하지 못했거든요. 그런 문제를 좀 제가 이야기를 하겠고요. 그 먼저 저희 교회에서 하는 이 선교가 모델은 아니지만은 저는 그것밖에 모르니까 그 이야기 좀 하겠고 그렇게 좀 나가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제 그 선교를 어떻게 이제 그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가 참 물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어떻게 조금 소문이 나다 보니까 이 방문하는 교회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사실은 별로 그 조직적이고 그런 거 없어요. 없고 처음부터 이 선교적인 정신 분위기 이런 것들로 밀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은 이번에 훌륭하신 분들을 통해서 이 조직적인 거는 다 배우시도록 하시고 우리 교회는 어쨌든 처음 출발부터 선교하는 교회로 해서 체제를 완전히 이 선교하는 체제로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서 하는 선교가 세 가지를 하는데 해외 선교, 그 다음에 농어촌 선교, 그 다음에 특수 선교 그럽니다. 그래서 이 농어촌 선교는 미자립 농촌교회를 3년간 우리가 계약을 맺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원금을 주고 2달 만에 한 번씩 세미나를 열고 그 다음에 목회 활동 보고서를 받고 전 교인 11조를 하겠다고 세례교인의 3분의 2 이상의 서약을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3년간 훈련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제 부찬게 하느냐 하고서 3년 지나면 인사도 않고 도망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정신적으로 안디옥교회는 깡통교회에서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정신적인 자립이 있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자립도 합니다. 한국교회가 이 농촌교회가 형편없다 그러지만은 마음만 바뀌면은 경제적인 자립도는 교회가 생겨나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특수지역은 이제 장애자라든가 교도소라든가 특수지역 선교를 하는데 우리 그 선교체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농촌선 해외 선교위원회라 그러면 우리 교회에 남전도 여전도 하는 기관이 있잖아요. 그 기관이 85개가 되어지는데 그 85개의 회장과 그 다음에 해외 선교부장이 모여서 해외 선교위원회를 만듭니다. 그러면 농촌선교위에는 각 기관의 부회장과 농촌선교부장이 모여서 농촌선교위원회를 만들어요. 여기서 결의한 것은 당의장의 승낙만 맞고 바로 집행이 됩니다.
재직교회의 허락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은 1년 예산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없는 걸 왜 청구하냐, 그를 말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이게 아마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체질 겁니다. 당회나 재직교회 허락받지 않고 당회장이 승낙으로 집행이 되어지니까 신속성과 전문성이 있죠.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85개 모든 기관을 전부 나라 이름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자 1952년도 생을 중심으로 만든 케냐 선교회, 그 다음에 브라질 선교회, 그 다음에 중등부는 이 인도 선교회, 고등부는 대만 선교회, 대학부는 필리핀 선교회, 청년 1부는 태국 선교회, 2부는 중국 선교회, 그 다음에 여자 얘기하면은 뭐 64년도생은 싱가포르 선교회, 전부 나라 이름으로 이 각 기관 이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 기관에서는 1년 동안 그 나라를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그 나라에 우리 선교사가 파송되어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지만 어쨌든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우리 교회 자체 내로 기도 정보책을 만들고 거기에 의해서 기도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일날 밤에는 우리 보통 헌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밤에 선교 헌신 예배 드릴 때 보통 두 기관 을 이게 묶어서 하죠. 그 두 기관씩 묶어서 하게 될 때는 그 나라 국기도 여기 세우고 지금은 교인들이 잘 안 들어서 안 씁니다만 처음에 그 나라 국가까지 그냥 막 울렸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별로 안 들어서 지금은 국가는 안 울립니다만 그리고 국기 세워놓고 그 나라를 위해서는 참 교인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주일날마다 모든 나라 두 나라씩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고 보통으로는 그 기관은 그 나라를 위해서 1년 동안 기도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는 또 1년에 한 번씩 또 바꾸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각 나라에 대한 관심과 기도를 쉬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고 그러죠.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선교날 우리 교회 자체로 바울 선교회가 중심으로 해서 6월 달에 선교날 행사를 하는 것도 크게 있고요. 우리 교회 자체로 3월 헌신 이 첫 주일 날에는 이제 우리 교회 자체로 선교날 행사를 합니다. 이때는 이제 우리 교회 자체로서 하고 선교를 강조하고 유년부, 초동부, 중동부, 고동부 참 선교 헌신자를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선교사로서 그렇게 이렇게 헌신한 사람 일어나라고도 하고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평균적으로 교회가 이 선교사에 대한 그런 의지를 가지고 그래요. 작년에 전주 실내체육관에서 이 어느 선교단체에서 어린이 선교단체에서 주일날 토요일날 오후에 전체 대회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 단체에서 선교사 될 사람 일어나시오 했더니 주일학교 학생들이 일어났는데 일어난 숫자의 반절이 우리 교회 학생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하여서 이렇게 계속 집중하다가 보니까 아마 선교 지원자도 많고 그 몰랐는데 나중에 그 직원이 저를 만나서 일어난 숫자의 반절은 안디옥 교회 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선교의 분위기 속에서 이렇게 자라고 또 주일학교 학생들은 선교사 편지 쓰기를 1년에 몇 번씩 하게 되니까요.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편지를 합니다. 그러면 선교사들이 편지를 답장 꼭 해주거든요. 그러면 외국 우표 붙여서 온 그가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그리고 또 편지가 또 가지요.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이 선교적 흐름을 통해서 교육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모든 교회에서 이 선교에 관한 그 교육을 하도 많이 묻길래 제가 결심을 했어요. 선교 교재 하나 만들이라 해가지고 만드는 도중이고 이번에 우리 부모가 하나가 왔는데 이 기독교 교육을 전문으로 해서 계단공가로 만들어라. 그래서 명년 1년에는 우리 이 유년부부터 대학부까지 전부 이 선교 교재 쓰도록 하겠다 해서 제가 초안을 좀 거의 만들고 그
그 전도사님으로 하여금 이제 계단 공간을 만들려고 그러면 아마 그때는 조금 우리 교육교재가 이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지금은 없고 하는 흐름, 정신, 체제 이런 것으로서 우리 선교 체제가 이루어져 가고 그럽니다. 아까 제가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크리스마스 때도 아무것도 안 준다는 그것으로 제가 아까 시간 꼭 30분 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40분 준 시간인데 하도 짧으니까 고 목사님한테 절을 받아버렸는데 사실은 시간 오래 한 건 아니고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문제를 아마 답변을 해드려야 여러분이 좀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애들은요, 배지에다가 글씨 쓰는 것 같아요. 1년만 그래버리면 그런 줄 알아버립니다. 이유가 없어요. 어른이 문제예요. 문제는 어른입니다. 몇 년 전에 이 여름철에 막 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그러는데 얼마나 땀이 많이 나오겠어요. 또 우리에게는 좀 더운 겨울이고 그런데 학부모들이 와가지고서 자기 아들들이 막 노래를 하고 막 춤추고 있는데 막 땀이 나니까 그냥 아이스크림을 사다 다 주었어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튿날 다른 학부모가 보니까 또 막 땀 흘려서 그러거든요. 또 아이스크림 사줬어요. 그 이튿날 또 다른 학부모가 또 사줬네요. 그러니까 애들이 얼마나 좋겠어요. 맛은 있는데 머리는 무슨 말 들었냐면 우리는 선교하기 때문에 먹을 거 안 준다. 그런데 입에서는 먹네요. 머리는 안 먹는다 소리 들었고 입은 먹고 있고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옆에 쭉쭉 빨아먹으면서 안 준다면서 왜 줘? 안 준다면서 왜 줘?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무 선생님이 어떻게 할 거냐, 줘라, 이건 한 번인데, 그러고 말았습니다만은, 우리는 주면 난리 납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렇게 습관만 배우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주일학교 학생들 저 있을 때도요. 나는 장로 아들이기 때문에 크리스마스에 상 내가 다 버렸거든요. 부모가 헌금 잘 주니까 헌금상 타지, 안 빠지니까 개근상 타지, 공부 잘하니까 모범상 타지. 그래가지고 국민학교, 초등학교 다닐 때에 연필 한 자루 안 샀었거든요. 안 타도 될 사람은 탔어요. 그리고 장로아들 안 줘도 믿을 것 아닙니까? 그 상의 의미가 없어요. 이 전도의 의미도 안 해요. 그리고 우리나라 상 가운데서 얼마나 안 탈 사람이 상만 있다고 또 상 주는 가운데 부작용이 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에 암송대회를 했어요. 암송대회를 했는데 구역예배 때 나온 성경 암송 구절을 구역예배 때마다 의도로 간 암송 구절이 있는 것을 1년에 3번씩 모아서 하는데, 암송대회로 하다 보니까 대회니까 상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주어봤어요. 주는 것도 상대 당실이 있으니까 1등한 사람 가져갈 사람 가져가시오. 내가 그랬어요. 염치 좋은 사람은 가져가고 그러고 그랬는데 나중에는 꾀가 생겨서 암송대회를 하지 않고 암송 예배라 그래버렸어요. 그냥 상 안 줘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모든 것이 하나씩 생각하면서 암송 예배라니까 이제 교구별로 와서 막 암송하는데 상 안 줘도 잘해요. 상주에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습관이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여튼 조금만 생각을 해버리면은 상 준다고 암송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이 정도 하고 생각나면 또 얘기할게요. 이 선교에 장애되는 이 요소를 어떻게 극복할 거나, 예를 들면은 50% 60%한 교회 가운데 좌초당한 교회를 제가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버스를 그냥 막 몇 대를 막 그냥 굴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막 상 줄 거 다 주고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 갱신의 방향으로 나가버리게 되어지대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목사님들도 계시겠었는데 장로 장립식 때 하고 목사 위임식 때 같던데요, 잔치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잔치를 베풀고 장로님 양복해주고 장로님 부인에게 한복해주고 권사님들 전부 한복해주고 아마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선물도 주지요. 여기 와서 그날 예식 때 성경 읽은 사람만 읽은 2절밖에 안 읽었어도 우산 하나씩 다 주지요. 축도한 사람도 우산 주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행사비가 막 워낙 들고 목사 장로들은 그냥 여비 다 주지요. 그 다음에 클판지에 음식 차려서 막 그날 먹지요. 그러니까 몇천만 원 들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헌법에 왜요? 저는 장로교인인데요. 장로교 헌법에 그 행사는 주일날 낮에 하기로 되어 있어요. 목사 위임식 뭐 그 장로 장립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그렇게 되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일반에 막 행사를 하고 막 꽃다발 막 갖다가 놓고 막 저 뒤편에서는 그냥 막 접수를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개척할 때부터 교인들 세뇌를 시켰어요. 우리 교회의 최대의 선물은 성경밖에 없다. 그래 버렸어요. 그리고 5년 좀 되었을 때 저 이 위임식하고 우리 장로님 몇 분 취임식 이제 장로 창립식하고 그랬는데 이제 청첨짝부터 제가 좀 다르게 썼습니다. 이렇게 오늘 오시오 주일날 오후였는데 시간이 맞지 않아서 오후였는데 이날 축금 그 다음에 축품 화하는 일체 접수하지 않습니다. 그래 버렸어요. 그래서 축금도 못 가져오게 하고 축품도 못 가져오게 하고 화환도 못 가져오게 그랬어요. 그랬더니 밥 한 끼 안 주려고 별놈의 짓을 다 한다고 그러대요. 점심밥을 안 줬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처음부터 욕을 좀 얻어먹어서 제가 좀 오래 살 팔자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장로님들 보고도 그러거든요. 장로님들이 보통 예려면은 그 교회 창립식이 되면 정기 올간을 해놔라, 무엇을 하라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못하게 있습니다. 장로가 되어가지고서 이렇게 기념품을 해놓으면 장로 기념이다. 그 명예심 때문에, 우쭐함 때문에 그거다. 그러면 하늘나라 상관없다. 교회는 이익이 있을는지 모르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왜 헌금해요? 하늘나라 상급 받는다고 하는 것, 그것이 목적은 아니지만 그 결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제하는 것을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야 하늘나라 상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건 상없다. 그러니 장로님들 하시려면 나중에 십자가에 감격이 있으면 하고 싶으면 하고 말건 말씀 전혀 못 하겠어요. 다 반면에 장로님 양복도 안 해주고 사모님들 이제 옷도 안 해주고 또 목사도 또 곡식하고 성경 하나씩만 주었어요. 그리고 그날 잔치 뭐 간단한 다과만 가져가고 뭐 우산도 안 주고 뭐 안 주고 했어요. 지금 장로님 일 잘해요. 그래도 잘해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선교비는 돈 100만 원도 안 쓰는데 행사비가 막 이렇게 들어가는 거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서울에 40만 원짜리 권사가 있습니다. 제가 갔더니 나 권사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권사 우리 친척이고 그런데 권사인데 왜 안 하려냐 그랬더니 뭐 하려 그러면서 그래봐도 내가 40만 원짜리 권사요? 그래요. 야 이놈아 40만 원짜리 권사가 어디냐 그랬더니 12명, 오래전 얘기입니다. 12명, 이제 권사를 이제 선별을 해가지고서, 이제 그 권사 취임식을 했대요. 근데 권사 받는 사람들에게 권사 취임 기념으로 봉고차 내내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기분을 우쭐 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집사나 권사나 별것도 아니고, 그냥 40만원 빼앗긴 생각만 들어서 40만원짜리만 사라. 그때는 우쭐하게 지나갔는데 우리 보통 한국교회가요 건축을 끝난 다음에 빚을 남겨놓고 그 다음에 헌당식이 있어서 헌당식 때문에 헌당식을 앞두고 권사는 500만 원씩 그리고 이왕이면 권사를 그냥 한 20명 잔뜩 세워놓잖아요. 예? 막 어중에 또 60세 이상은 무조건 다 권사, 장로 부인은 무조건 다 권사.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대형 사건에 문제의 주인공들이 권사 아들들이 제일 많아요.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장로는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시험이 들고 돈 없는 사람은 장로가 못 된다, 이 말이 돼요. 유행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장로님들 일 잘해요. 막 떠벌리게 하고 잘하고 그럽니다. 이런 것들이 경장하게 이 교회의 모든 걸 전략을 하죠.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자고 그러면은 그 결혼식도 있고 모든 행사가 다 있죠. 있고 그러는데 우리 교회 결혼식이 있을 때는요, 평신도 딸이든지 집사 아들이든지 장로 딸이든지 목사 아들이든지 간에 7,000원짜리 예배상 하나로 끝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래 예배상 끝내주는데 돈으로 한다면 적어도 3만 원 내지 5만 원은 넣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가끔 장로는 계급이 높으니까 더 주려고 더 넣어야 된다, 막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7,000원짜리로 끝나니까 돈 안 들어서 좋고요. 그리고 5만 원을 넣어도 그 부조금 받을 때 5만 원이 한꺼번에 써지니까 표가 안 나지만 7,000원짜리 이것은 부부가 가정 예배 드릴 때 성경 놓고 보거든요. 거기다가 축 결혼 아무개 안디옥 교회 영원한 기념이 되잖아요. 잘했죠? 자,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들 교회가 이 어쨌든 이 결혼식 때 좀 기념할 만한 것으로 그렇게 좀 했더니 엄청난 전략이죠. 엄청난 전략에다가 그리고 의미도 있고, 교인들 그러고 뭐 섭섭해서 하나도 잘 못 들었어요. 그것이 7,000원짜리라 거기다 7,000원 그 가계표는 떼어버리죠. 가계표 섞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결은 안디옥에 영원히 남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교인들에게 돌아가는 건 없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상가대원이나 모든 사람들 그냥 한번 버스로 동원해가지고 놀러 간 적도 없어요. 없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는지 모릅니다. 미국의 한인교회는 그냥 주일날 뭐 끝난 다음에 음식도 먹고 거기에 친교를 하고 한인족들 한도 풀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많아진다고 그러니까 제가 그 무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세요. 하나 교회 돈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시고 또 다른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가지고서 우리가 좀 조금씩 하는 가운데서 그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한 분은 우리 교회에 꽃꽂이 하시는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잘합니다. 부활주일이면 예수님이 부활하는 모습으로 만들어놔요. 성령 강림 주일에는 불꽃이 막 성리 타는 것 같아요. 국제적인 꽃꽂이입니다. 이분이 한 3개월 동안 허시대요. 참 잘해요. 그래서 제가 참 맛있게 보고 그러다가 3개월 되어진 다음에 전화를 걸었죠. 집사님 그동안 수고 많이 했었는데 우리 교회 그전에 그동안에 꽃꽂이가 없었던 것은 집사님 그렇게 한 달에 하려면 못 들어도 10만 원 들지 않겠어요. 그것을 필리핀에는 10만 원 100불만 있으면 교회 개척이 하나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운영이 100불만 있으면 되니까 그렇게 하면 어떠실까요? 그랬더니 아이 목사님 진작 알려주시지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매월 100불씩 그렇게 하고 이 강단에는 화분으로 대체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분이요, 꽃꽂이는 3일이면 시들지만은요 화분은 좋아요. 오래가요. 그리고 가정마다 화분 차게질 것을 좀 갖다 놓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보이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 이제 이 도시교회에서 꽃꽂이 하는 걸 나는 개인이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서울에 가 물어봤더니요 교회 돈으로 한다고 그러대요. 그 한 달에 하면은 한 번에도 한 10만 원 들어요. 참 비쌉니다. 여기는 안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국이 물가고가 막 굉장히 LA보다 비싸다고 하잖아요. 제가 서울에 가서 집회 가가지고서 연합집회 한 1000여 명 모였어요. 꽃꽂이 얘기를 하려다 말라다 그러다가 연합집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해버렸죠 뭐. 했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해방을 받았어요. 이 꽃꽂이가 매주일 1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막 어떻게 근심했답니다.
그 내가 강연 끝나고 이 양반 그냥 와서 내가 사실 온도는 그것 때문에 짐이든 다음 주일부터 우리 교회 않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비용은 나가는데 그것이 엄청난 돈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즐거움 하나님이고 꽃꽂이가 나쁜 거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선교를 위해서 이것도 화분으로 대체할 수 있음으로 해서 강단 비화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선교를 우리가 좀 더 집중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등등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이제 그 발달을 했어요. 해가지고서 처음에 우리가 교육관을 만들고 예를 들면은 뭐 이 11조가 한국교회는 막 큰 돈 아닙니까? 11조 다 성교비로 써버리고 개인이나 또 기관에서 내는 것도 써버리고 그러다가 보니까 돈이 항상 없죠. 없다 보니까 교육관 애들은 불고 짓고 난 다음에 제가 그랬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쓰는 책상이나 걸상이나 다 가져서 그랬어요. 근데 다 갖다가 이 교육관 의자 다 보충을 해버렸습니다. 새 것도 한 달만 쓰면 헌 것도 있잖아요. 헌 것 갖다 뱅기 딱 실으면 새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 어떤 분은요,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 바치는 걸 새 것, 제일로 귀한 걸 바쳐야지 그러시거든요. 예, 제일로 귀한 것은 선교가 제일로 귀한 것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10년 넘도록 이제 피아노는 있었지만 이제 올겐이 없었어요. 아마 웬만큼 큰 교회로서 올간이 없는 교회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받았더니 어떤 분이 가정에서 쓰던 올겐 갖다 놓고 지금 그거 칩니다. 그래서 조금 가정에서 쓰다 만 거 헌 것이라고 할는지 모르지만은 자기 집에서 정든 것 바친 것도 귀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해석을 하나님 앞에 제일로 좋은 거. 솔로몬도 성전 지을 때 다윗도 솔로몬 성전 지을 때 제일로 좋은 건 하느냐. 우리는 보죠. 하나님 앞에 성경으로 바쳤어요. 그 나머지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에 모든 있기는 있으나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운영해 나가지요. 그렇게 하니까 선교를 우리가 동력화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도움이 되어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선교가 좀 확대되어져 나가는데 나는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신앙이라 하여튼 간증거리가 없어요. 그러다가 선교를 하는 가운데 지금 간증거리가 좀 있어요. 이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웬만큼 이제 교회가 약간 숫자가 있으니까 막 그런 짜잘한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은요. 우리 교회가 그때 교인 수가 얼마 안 되고 100명도 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주일 이 헌금이요. 한 주일 헌금이 100만 원. 11조 감사 정말 또 100만 원이 못 나왔어요. 나왔다 하면 100만 원이 나온 때가 주고였는데 그런데 셋째 주일 지나고 넷째 주일이 남았는데 계산해 보니까 330만 원이 나와 이러겠어요. 아니 마지막 넷째 주일에 330만 원이 나와야 되는데 지난달에 모은 돈 가지고 이달에 쓰는 것도 아니고 이달에 나온 것 가지고 이달에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말이 안 씁니다만 옛날에는 월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많이 했어요. 내가 했더니 교인들도 대중기도 때 월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그러더라. 성경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랬지 월용할 양식은 없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성서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을 안 했습니다. 내가 안 하니까 또 교인들이 안 돼요. 그런데 하여튼 월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렸을 때거든요.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기도가 없으면 파산하는 교회입니다. 그 말 많이 했어요. 사실 그러거든요. 지난달째 모았다가 이달에 하는 건 아니라 이달에 나온 걸 가지고 이달에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선교하니까 목사에게 긴장이고 긴장이 있으니까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조금 정신과 영혼이 맑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산 딱 세우고 예산대로 딱 집행하고 예산 이외의 것은 예산이 없으니 안 된다 그러면 기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저절로 굴러가니까. 응? 저절로 그 돈 나올 것이고 그대로 오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토요일 날까지 왔는데 나는 걱정이죠. 걱정이고 참 걱정하지 말라고 예수님 그랬는데도 사람은 속물 근성이 있어가지고 걱정은 합니다. 토요일이었어요. 제 기도실이 바로 이 강대상 옆에다가 이렇게 놓고 기도실, 이 공부방 거기 있었는데 그때 우리 여전도회가 둘이 있었어요. 여성교회가 둘인데 젊은 여성교회장이 들어오더니 목사님 전화 좀 씁시다 그래요. 그래서 전화 쓰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쓰고 난 다음에 안 가더니 목사님 한 3개월 전에 100만 원짜리 적금 들었어요. 3년으로 해서 적금 들었어요. 이것을 좀 목사님 좀 쓸 일 있으면 좀 쓸까요? 3년까지 기다릴까요? 그래요. 고양이 앞에 쥐 갖다 놓고 잡수실라요? 말라요? 그 말이나 똑같죠. 뭐. 얼마나 내가 좋겠어요. 당장에 가져라고. 그래가지고 100만 원 해결됐어요. 230만 원? 230만 원이 있는데 그날 주일 100만 원밖에 아까 못 나온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근데 그날 아침에 213만 원이 나왔대요. 정말로 기분 좋대요. 기분 좋으니까 우쭐해져가지고 저녁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330만 원이 필요한데 이렇게 해서 17만 원이 모자라지만 아직까지 내일 되려면 5시간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랬죠. 그랬더니 그날 밤에 돈 현금으로 7만 원 나오고 조그마한 종이에다가 내일 목사님 10만 원 갖다 드릴게요 나왔어요. 그 달에 전부 계산해 보내니까 6천 원 흑자가 나왔어요. 이런 일이 한 번이라면 우연이죠. 100번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선교는 하나님이 수리 계산까지 하나님이 하신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교를 제일로 좋아하신다요. 정말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신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는 인간이 하는 것 같아도 나와 기쁨을 같이 나누자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1년 예산이 없으니까 우리 바울 선교회도 우리 사회하신 분이 우리 총무님이신데요. 우리 바울 선교회도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없어가지고서 그냥 하나님이 신앙한다 그러면 어느 때는 막 갑작스럽게 막 목돈이 막을 때는 정신이 없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돈은 하나도 없고 오라고 돈이 필요하다고 그러고 그러면 막 무슨 돈이라도 갖다 바꿔야 되고 그러는데 그 다음엔 하나님이 또 해결해 주시는데요. 놀랍게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주의 일 하는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주의 일 하는데 염려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한 번은 우리가 5년 전에 땅을 샀어요. 예비당 우리가 콘센트 건물을 얻어가지고 한 번 넓히고 두 번 재넓혀야 되겠는데 교인은 수는 자꾸 불지요. 그래서 근데 땅이 없잖아요. 뒤편 땅을 사고 옆편 땅도 사야 돼요. 근데 옆편 땅은 죽어도 안 판대요. 그 뒤편 땅만 이제 있는데 그것이 나와서 3억 500에 했는데 우리 돈에 항상 없거든요. 없으니까 은행 대부 받아가지고 그렇게 말 쏘고 막 탁 치르고 나니까 옆에 땅에 나왔어요. 옆에 땅에 나왔는데 4억 7천에 나왔어요. 나오자마자 병원 의사들이 거기다 병원 진다 그냥 달라져 버리네요. 그 복독방을 우리 교회 청년이 했었어요. 그러면서 그 청년 보고 이것만 되게 해달라. 그랜저 승용차 하나 선물로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 보통이 아니죠. 그 청년이 내게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무 말 못했어요. 3억 500도 그때 교인이 지금 교인의 반절밖에 안 되는데요. 뭐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있는데 막판에 목사님 오늘 계약입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병원 지면 안 되죠. 우리 교회 옆에다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발전합니까? 그래서 그만두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복독방 마음이더만요. 그냥 못 오게 해버려야 돼요. 우리가 계약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루에 8억 빚쟁이가 된 겁니다. 하늘이 노랬대요. 그때는 장로님들도 별말 못하고요. 목사 눈치만 보고 있어요. 8억 빚쟁이가 되니까 뭐 전쟁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감사한 것은요, 우리 장로님들이 당회에서나 집사님들이 재직회에서 목사님
차를 빚졌습니다. 그러니까 빚이 갚을 때까지만 그렇게 이 선교를 좀 중단합시다. 할만하잖아요. 또 하나는요, 우리는 1년 예산이 없으니까 1월, 5월, 7월, 9월 막 계속 올라가거든요. 1월달 현재는 이 선교입을 동결시키십시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아무도 그 말씀 안 하셨어요. 지금 제가 그 생각을 좀 너무나 감사하고, 그렇게 했더라면 나도 마음이 약해요. 보신 대로 제가 마음이 약하지 않게 생겼어요. 약하거든요. 그러면 그러죠. 나는 뭐 좋다고 하는 대로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시험이 들 수도 있고 선교가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아무도 말씀 안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뭐. 그러다 보니까 5년 되니까 빚은 다 갚아지고요. 그리고 선교는 확창하게 되어져 버렸죠. 나는 한참 빚이 많을 때요, 어떻게 빚이 많으니까 마음이 이렇게 쪼들려지다가 나중에는 통이 커지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빚을 막 지는 것 같아요. 그래, 나는 이제 그런 건 아니고 내가 유머를 만들어낸 거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5년 후에 오신다 생각을 해보시죠. 그런데 예배당을 짓는데 5년 후에 이제 질 것을 빚져가지고 다 지어버리자고 말이죠. 그러면 1년 후에 쓰고 2년 써서 줬고 3년 써서 줬고 4년 쓰고 예수님이 그냥 4년 만에 와버렸다 그럽시다. 자, 그렇게 이제 우리가 가정을 허구서 좀 하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게 될 경우에 5년 후에 이제 예배당 진다고 해가지고서 그냥 예수님이 적금 해놨는데 와버리면 얼마나 억울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빚을 져버리면 1년 써서 줬고 2년 써서 줬고 3년 써서 줬고 4년 써서 줬고 4년 만에 예수님 와버리면 그 다음에 빚은 안 갚아도 좋고 하는 게, 하여튼 통이 크니까 유머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이 유머가 현재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유머입니다. 지금도 계속 빚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우리는 빚지어다가 예수님 만날 것 같아요. 항상 뭐 돈은 없으니까 은행빚 막 갖다 계속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만드는 유머지만 실제로 우리에게는 예수님 오신 날 얼마나 빚이 안 갚게 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오용하지는 마세요. 예수님 오셨다니까 빚을 잔뜩 지고 잘 처먹자. 그러면 안 되죠. 하여튼 이 믿음으로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선교는 선교대로 이렇게 확 정리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우리 바울 선교를 조금 소개를 하자면, 우리는 믿음 선교라고 하는 이것을 좀 가지고 해봤죠. 그래서 믿음 선교라 하게 되어질 때문에 성경에 잊히지만 믿음으로 하자. 10년 전에 전주에서 이 바울 선교회라고 이렇게 우리 뜻 있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지금도 여러분 이둥이 처음 들어봤죠, 여기서요. 근데 10년 전에 이둥이 누가 알겠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렇게 모였었거든요. 모여서 참 목사들이 나 이둥입니다 했었는데, 내가 이둥이라 누구 아는 사람 모르더라고. 그러다가 나중에 내가 안디옥교를 심어온다고 그랬더니 눈이 그냥 번쩍 떠져가지고, 그래가 그러냐고. 이둥이는 몰라도 안디옥교는 아는가 봐요. 그런데 그때 이동희가 회장이 되고 누가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선교사를 철저하게 훈련을 시켰죠. 훈련을 시켜서 선교사 광고를 내게 될 때 그저 전주에서 시험 본다, 훈련이 이렇다, 뭐 거기다 이렇다 했는데 누가 알아요. 지금도 여러분, 미국에서 보는 한국은 시골이죠. 그러죠? 서울에서 보는 전주는 시골이에요. 그러니 거기다가 미국에서 보는 시골은, 전주는 또 얼마나 더 큰 시골이겠어요. 이런 이치로 보면은요, 그렇게 했는데도 우리가 하여튼 하나님만 의지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고서 한 번도 여기 와서도 신문사 몇 곳에서 자꾸 그냥 인터뷰하자고 어쩌고 그러시는데 제가 취재 안 받습니다. 거절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취재 안 받았습니다. 어떤 신문사나 잡지사나 취재를 안 받았어요. 취재를 받으면 거기에 반드시 칭찬이 너무 들어가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부분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만 알도록 하자. 하나님만 알으시면 된다 했어요. 선교사 광고를 내면은요, 서울의 전국에서 이 선교사 우리 초급파적으로 하거든요. 우리가 초급파적으로 하게 되어질 때에 그래서 우리 현재 우리가 파송한 선교사가 뭐 다 있습니다.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장로교도 통합, 예장, 통합, 뭐 합동, 기장, 청통, 진리 뭐 다 있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신문 광고에 모집 광고 보았을 때 전주에서 모집한다 그러면은요, 나살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것이 첫째 시험이에요. 그러니 전주에서 뭐 그 무슨 꼬락선이란 말이죠. 그래서 전주에 온다고 하는 것이 첫째 시험 통과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또 필기 시험까지도 보내요. 영어 시험 뭐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또 필리핀에 가서 또 8개월 훈련 보고 국내 5개월 훈련으로서는 국내에서 성경 번역 선교라 특수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제일로 깁니다. 제일로 길고 전주서 시작을 하고 무명의 사람이 했는데도요. 지금 초교파 선교단체로서는 뭐 교단 선교부는 뭐 교단이 크니까 많게 좀 초교파 선교단체로서는 뭐 대학생 특수라든가 유배 그 빼놓고는 저희 선교단체가 제일로 많이 보낸 선교단체 중에 하나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에 있지 못하다고는 거 별로 선전도 일부러 안 했고 취재도 뭐 한국의 기독교 잡지사, 기독교 신문사는 다 왔습니다만 한 번도 안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만이 키워주시기를 바라고 처음부터 우리는 무릎 꿇고 간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한다 그랬어요. 해도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가끔 보면은 한국에서도 제가 일부러 한번 여기 무슨 뭐 광고를 봤는데 뭐 그 조직을 봤더니 고문 한경직, 지도위원 조용기, 그 다음에 무슨 뭐 자문위원 김창인 해가지고 참 뜨고 이제 고문을 추대하려고 그럽니다. 며칠 날까지 휘신이 없으면 허락하는 줄로 알겠나이다 해가지고 형식적으로는 뭐 이렇게 되지요. 여러분들 이 선교만큼은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선교사로 보내시면서 죽이시면서까지 세상 구원을 위한 수단이 선교라면 이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분 남았는데 박수 치면 그만할까요? 5분만 할게요. 마지막으로 여기 우리 이번에 많은 분들이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선교사를 많이 나가세요. 많이 나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사보다 더 좋은 곳이 어디 있겠냐 싶고요. 그러면 많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보내세요. 저는 믿음이 있어서 목사 된 사람 아니거든요. 우리 어머니가 3남매를 전부 신학교 보내버렸어요. 그렇게 해서 그래서 신학을 하고 그렇게 목사가 되었고, 제가 딸 둘을 낳았어요. 딸 둘을 낳고 세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군산에 계시다가 우리 집에 오셨어요. 아들 낳았다고 좋다고 오셨거든요. 그러더니 아들 달라고 손자 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더니 주의 종의 후계자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바쳐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이렇게 그냥 바쳐버리고 그 다음에 딸 둘 낳고 아들 그 밑에 낳았는데 밑에 놓으면 내가 바치고 싶어서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하신 것 같아요. 우리 후손들은 참 뭐 주의 종 되게 해달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두 딸도 이래 둘 따라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저 신랑들하고. 큰 사유는 사위고 의사고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을 향해서 출발을 했고 지금 훈련 중입니다만은 두째 사위 딸은 이제 인도네시아 가서 이사회 가고 두 아들은 신학교 다니는데 이놈들도 다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부모들이 기도하면
물론 다 되는 건 아니, 본인이 끝까지 거절하면 안 되겠지만은 부모들이 내 젖을 맞고 자란 내 새끼 주님 앞에 바칩니다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 경우가 그 경우거든요. 여러분 또 하나, 여기 판사님도 와 계실 줄 아는데 오해 말고 들으세요. 비우기라고 볼란지요, 성경 진리를 돋보기 위해서 조금 기분 나쁘도 들으세요. 판사 보십시다. 판사 재판에 갔다 나와, 너 무슨 죄 지었어? 언제 지었어? 왜 지었어? 그러니 15년 징역 꽝꽝 묶어서 감옥에 보낸 것이 판사 아니에요? 근데 목사는요, 15년은 아니라 영영 지옥 갈 놈을 너 무슨 죄 지었어? 그래, 예수 믿어. 그러면 구원받아. 믿겠습니다. 확 풀어가지고 천당 보내거든요. 어느 것이 좋아요? 이 한국에서는 말입니다. 한국에서는 판사, 의사, 뭐 그냥 죽을 사자가 좋은지 어쩐지 막 이렇게 막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될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참 내가 목사 된 것도 신기하고요. 정말 신기해요. 목사 될 만한 자격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이렇게 된 건 신기하고, 더군다나 이 선교는 참 제 앞에 서서 예수의 복음 전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보내서요 후회 없습니다. 정말로 좋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 억지로 물론 그렇게 끌려가서는 안 되겠지만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놀라운 사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무엇으로 보답하겠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를 하다가 보니까 참 눈물겨운 일들이 있어요. 저 어느 분이 한 5년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와가지고 자기 교회는 선교를 안 하니까, 그래서 선교하는 교회를 찾다가 누가 나를 소개해 주더래요. 그때 좀 100만 원 가지고 왔습니다. 100만 원 가지고 와가지고 내 맘을 들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 장로님한테 또 찾아간 모양이에요. 장로님들이 나를 또 믿을 만한 사람이라 그랬나 봐요. 그래가지고 갖다 주더니 그때부터 가가지고서 이 여방 나중에 알고 보니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입니다. 한 달에 적게 보낼 때는 30만 원, 많이 보낼 때는 100만 원. 100만 원 보낼 때가 많아요. 어느 때는 60만 원, 50만 원 보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까지도 전화가 없어요. 한국에 전화 없는 집 없습니다. 하여튼 이분은요, 전부 주님께 바치기로 서양한 사람 같아요. 이렇게 살아요. 1년 지난 다음에 얼마 헌금 보냈습니다. 그 액수도 적어주고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직원에게 그렇게 전화 오더래요. 왜 내가 그런 거 바라길래 그걸 나 보내냐고. 다음부터 보내지 말라고 그러라고. 어떤 사람들은요, 뭐 안 보낸다고 그러는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친 건데 뭐 영수증 무슨 필요가 있고 뭐 그러냐고 막 보내지 말라고. 그런 눈물겨운 사실들이 저를 감화시키죠. 그 눈물겨운 그렇게 일하는 사람도 세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위에 제가 작년 가을에 아프리카를 좀 다녀오는 가운데 그 예를 들면 수바이처라든가 뭐 리빙스턴 같은 분들 거기 있지 않았습니까? 리빙스턴 같은 사람은 사자에게 물려가지고 팔뚝 하나가 떨어져 나가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경우 생각할 때 저는 그럽니다. 항상 우리도 그런 거래요. 전주에 사는 것만 해도 귀족 생활이다. 선교지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미국에 사시는 분은 초귀족이죠. 귀족 중에 슈퍼 귀족? 나는 전주에 사는 것만 해도 귀족 생활이라 그럽니다. 뭐 다 아파트 생활하고요. 뭐 굶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5,000년 역사의 맨 꼴찌, 역사의 꼴찌. 하나님 안 되겠다 싶은 모양이죠. 순교 피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뒤로 돌아가 그랬더니 꼴찌가 앞장선 거죠. 그렇게밖에 해봐서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에 꼴찌 노릇만 하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를 좀 이렇게 방향 전환을 했을 것 같아요.
생각 감사하잖아요. 아직도 뭐 사회보장제도, 도덕적인 수준, 그 양심의 수준은 아직도 우리가 하등 국민이지만은 우선 돈 잡고 쓰는 데는요, 선교는 돈 가지고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데 교회 성장이라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좋은 교회,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를 2000년 만에 얻은 기회라 그러거든요. 우리나라가 선교의 기회를 받은 것은 2000년 만에 얻은 기회거든요. 이 기회 우리가 과거에 없었어요. 20년 전만 해도 한두 사람 몇십 명 있었어요. 이 좋은 기회 여러분께서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자식 바치고 본인은 본인 바치고 여러분은 가계부를 다시 쓰셔요. 다시 쓰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 비리를 적발하시면요, 그때 재판에 회부됩니다. 우리 이 물질의 사용비리, 시간은 사용비리 적발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참 하나님께서 이런 게 주신 때 없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2000년대 되면 10,000명이 나갈, 그럼 미국 다음에 한국이 선교사 많이 나라거든요. 이 영광스러운 이 대열에 전부 합시하셔서 좋은 열매 맺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동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선교해 줬 허락하여 주시었음을 감사를 드리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참으로 아름답게 주의 영광 나타내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심사 선교할 수가 있는 아름다운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쓸 수가 있도록 주여 우리 하나님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알아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선교할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력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은 성큼 나서게 하여 주시기 원하며 부모들은 자식을 바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바울 선교회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바울 선교회는 이미 여러분에게 회지를 나눠드렸는데 지금 25개국에 지금 132명이 나가 있습니다. 초교파 선교단체고 우리의 선교지는 전 세계입니다. 그리고 목회자만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름 받았다라는 소명만 있으면 저희들은 받아서 훈련시켜서 전 세계로 내보냅니다. 어느 선교단체는 뭐 2,000불이 모금이 돼야 되고 3,000불이 모금이 돼야만 받고 또 등등의 무슨 뭐 석사학위가 있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지만 저희 바울 선교회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우리가 지원할 수 없고 우리가 학력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이게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참 그 개개인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렸다면 참 하나님께서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미주에 계시는 많은 1.5세나 2세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참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여러분 우리 바울 선교로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정말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우리는 14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현지 가서 1년 이상 그 나라 언어와 문화를 배운 뒤에 그 다음에 사역하도록 합니다. 이것도 뭐 여러 선교단체들이 많습니다. 다 훌륭한 선교단체지만 그 가운데 바울 선교회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많이 후원해 주시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